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정의 내려보라 라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 2주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2주간 배운 바, 공부한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말 그대로 마치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의 신분, 사형을 언도받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왕의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꼴이 된 것, 내가 이 꼴이 된 것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 하실 계획을 계시로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모세처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이런 메시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같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초조함, 이런 두려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통 사람은 정말 그러기 힘든, 보통 사람은 바로 저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이것이 형통한 자의 비결이고, 이 비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억울하잖아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이 감옥은 사형수들이나 오는 감옥이에요. 불안하잖아요. 억울함, 불안함, 나 어떻게 될까? 막막함. 과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감옥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왕의 감옥이 있는 곳에 친위대장 공관을 지은 거겠죠. 그 친위대장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왕의 감옥을 관할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 친위대장이 지켜야 하는 감옥, 이 감옥은 주로 반역과 관련된 사람, 혹은 이 왕의 권위에 도전했거나 또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감옥 안의 죄수들은 대부분이 둘 중 하나예요. 풀리거나 또는 사형당하거나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요셉 지금 그런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이 감옥에
친위 대장의 부인을 강간하려 했다라는 죄목, 그렇죠? 실제로 39장 19절을 보시면 보디발은 부인으로부터 요셉에 관한 말을 듣고는 심히 노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노했다. 그러면 그렇게 심히 노했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고문한다거나 아니면 착고에 채운다거나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에 칼을 두른다 그런 의미겠죠. 또는 고통스럽게 다루지 않았을까.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 아주 괴롭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형량이라고 그러죠. 형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렇지 요셉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39장 22절을 보시면 일단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감옥이지만 여러분 해야 할 감옥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감옥도 많아요. 죄수도 식사 나눠주는 일, 청소도 해야 하겠고, 특별히 간수장은 자기가 해야 할 재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그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해봤지만 병사들 근무일지를, 감옥의 병사들, 그렇죠? 병사들 근무일지를 써야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수장으로서 해야 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안에 불쌍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수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요셉을 과연 보디발이 가만히 두고 봤느냐? 자기 아내에게 흉악한 일을 하려던 이 요셉을 가만 그렇게 편안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었겠느냐? 내버려 뒀어요. 고문도 하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제법 고위 인사죠. 왕의 측근들입니다. 왕의 먹을거리를 관리한다라는 건 웬만한 신뢰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럼 왕의 이 최측근 고위 인사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요셉 보고 수발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둬놓고 난 후에 아내와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전부를 다 안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내가 한 말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은 아니다. 뭔가 있다. 그러면 요셉을 꺼내주면 되는데 왜 안 꺼내주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풀어주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언제 풀려날지는 모른다. 요셉이 자기 그런 상황을 지금 몰랐겠느냐? 알죠. 왜 몰랐어요? 자기 일인데. 여러분 사람이 군대를 가면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날짜를 세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 나가나. 여기서 나갈 생각만 해요. 군대 들어가는 순간. 입대하는 첫날부터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어디 갇히면 나갈 생각부터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 근데 요셉이 지금 자기 이런 상황을 몰랐겠느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위직인 이 두 사람에게 내가 꿈풀이를 해줄 테니
만약 무사히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아니고서는 내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왔다라는 거,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 보디발이 알았는데도 안 풀어준다. 아, 내가 나갈 길이 지금 없구나. 그러면 내 구명줄은 누구냐? 아,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기대감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수발을 들라라고 보디발이 지명한 이 두 사람, 여러분, 친위 대장이 직접 챙겨야 할 정도로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8절에서 요셉이 내게 이르소서라고 표현한 이 말에는, 내게 이르소서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기회를 붙잡은 이 요셉의 이 기대감, 간절함이 지금 묻어 있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말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에서 묻어나는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사람이 내게 꿈 얘기를 하면 내가 풀어주면 나는 풀려날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과 풀려날 거라는 기대감이 묻어있는 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반대로 평소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둘 중에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 하나만 하잖아요. 요셉은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비스무리한, 그러나 내용은 반대인 두 가지 꿈을 꾸었다. 그것부터가 이상하고, 그것부터가.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캐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노예요, 죄인입니다. 도무지 이 두 고위직 인사 입장에서는 도무지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이 두 사람에게 감히 자기에게 꿈을 꾼 꿈을 얘기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그 자체가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노예 주제에, 그것도 죄 짓고 여기 감옥에 와 있는 노예 주제에 우리 보고 꿈 얘기를 해달라니. 그런데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처지도 생각하지 않고 말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잔인하기까지 한 표현으로 확정하듯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잊었더라.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좌절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급하게 열었는데, 급하게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모호해지고 혼란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후회가 돼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달랐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소 신앙생활 잘했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읽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감이 왔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갔어요.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잊었더라. 잊은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의 부탁을 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거는 복직하자마자 바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거나 그러지 않았겠나. 어쨌든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도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나중에 2년 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1절에 보면 2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왕이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할 때에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말 그대로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깜빡 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의지할 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잊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잊었더라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나를 붙잡으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잊었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는 잊었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동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모습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었더라라는 이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까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만 믿고 있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낙망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느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오직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 자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치
한 치 앞도 못 보는 장님이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요셉의 기대감이 무너지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다. 요셉은 잊었더라라는 말씀에 끝이구나 싶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이 두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들의 시중을 전담하게 하신 것,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꾼 것,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사면 복권된 것, 여러분 이제 시작인 거예요. 물론 당장에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끝인 줄 알아요. 아닌가 보다 해요. 우리 시간에서는 잊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끝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내 손에 지팡이처럼 내 손에 들린 지팡이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형통한 자 요셉의 믿음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야말로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 손에 들린 이 지팡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처럼 잊혀진 것 같다, 끝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한가?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정령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여러분 잊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한 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힘쓰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내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옵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주와 함께한 자 되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